안녕하세요. 3월 15일 유초동부 예배사회를 맡게 된 원현재 랩런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분간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랩런트들은 모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복장을 갖추어 입으시고 자세도 바로 앉으시고 또 성경을 펴고 필기도구를 꺼내 읽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성령 고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에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투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힘 되시니 그 모양을 주행하며 충성령하겠네. 보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보호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정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배를 위해 이어서 렘넌트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 어떤 환경에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번 주 일주일부터는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통해 오직 복음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영상 예배지만 충만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김기훈 종목님께고 흥령손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이 삼가하고 몸을 상견 남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있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곧 그런 나도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 온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인지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거하여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37) 나라와 나의 현장을 살릴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영상 예배인 만큼 더 집중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기훈 주목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조금 앉아 있거든요. 몇 명 안 되는 렘넌트들이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영상 예배인 만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은 더 집중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친구 이 마이크에 다 들릴 수 있도록 크게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구호 준비. 에이, 다시 구호 준비. 시작.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하게, 예배 우선, 말씀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전사님이 글씨를 빨리 적으면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이 저게 무슨 글씨지 못 알아볼까봐 미리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눈 한 짝을 가진 원숭이가, 눈이 여기 중앙에 달려 있었어요. 눈 한 짝을 가진 원숭이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오오오오오오 하고 있었는데 저기 딱 보니까 눈 한 짝 가진 여자 원숭이를 본 거야. 이 원숭이는 남자 원숭이야. 그리고 오오오오오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오오오오오 이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원숭이를 낳았어요. 애기 원숭이로 낳았는데 눈이 몇 개? 눈이 한 개. 근데 한 개가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원래는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비정상이에요. 근데 지네들끼리 낳으니까 애기 원숭이도 눈이 하나야. 그러다가 또 새끼를 낳아서 또 새끼를 낳고 또 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큰 눈 한쪽 원숭이 마을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원숭이들이 오오오 하고 다니는데 눈이 한 짝이야. 근데 어느 날 눈 두 쪽을 가진 원숭이가 산을 가다가 오잉 하늘 본 거야. 오오오오오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오 이상하다 보고 있는데 눈 한 짝 가진 원숭이도 그 두 쪽 가진 원숭이를 이제 딱 본 거야. 오? 자기도 놀란 거야. 그 서로 보고 오? 근데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 한 짝 가진 원숭이가 막 이렇게 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눈 한 짝 가진 원숭이 마을에 있던 모든 원숭이 다 몰려와가지고 눈 두 쪽 가진 원숭이를 이상한 원숭이처럼 막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눈이 두 개냐고. 오오오오오오 막 이러면서 막 이 원숭이 이상하다고, 비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정상인 것도 모르면서 눈 두 쪽 가진 원숭이가 이상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야 이거 비정상이야, 이거 비정상. 야 요즘에 누가 하나님을 믿어? 야 요즘에 누가 교회를 가? 뉴스 못 봤어? 교회 욕먹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인데요. 진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치의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말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해요. 불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딱 전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비정상 절로 가. 요즘에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요즘에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받고 있는 문제는요, 찾아오는 모든 재앙들은요, 그거 아세요? 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서론 말씀에 여러분들께 꼭 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원래 눈 두 쪽 가진 원숭이가 정상이듯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절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요, 최고의 축복과 권세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원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뱀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속였어요. 야, 혜인아, 그 나무 열매 먹어도 돼. 근데 그 나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어서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야. 근데 들어와가지고 속였어요.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되는 걸 무서워해서 먹지 말라 그랬을 거야. 먹어도 돼. 먹어도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따먹었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때부터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됐어요.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대로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뿐인 자기 자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요 재창조하셨어요.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행복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찾을 수가 없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은요 죄인을 위해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효서야. 학교를 가더라도 나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세상에는요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은요 복음이 없어서 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종교화. 그런데 이런 세상과 교회 가운데에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전도자 이름.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다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친구보다 못할까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한번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상실한 것을 스스로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해해요. 오해라는 말은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재가 효서 보고 효서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 연재가 막 놀다 보니까 아니야. 야 효서야 너 나 싫어하는 거 아니었으니까 효서가 언제? 왜? 나도 싫어한 적 없어. 그럼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사람이요 한 번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는 줄 아세요? 나는 왜 이럴까? 친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걱정할 게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염려하는 게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릴까? 시달리단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시달린다. 나는 왜 이럴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요. 이상한 마지막의 답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게 자신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게 한다는 것. 이런 오해에 대한 답은요. 이런 오해를 하면요. 여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잘못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진짜 문제 아니야.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문제야. 너 무능하다고 생각하니? 왜 무능하다고 생각하니? 진짜 무능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야.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은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요.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무능하니까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무능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두 번째, 왜 나는 시달리지? 시달림.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나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그럼 악몽 안 꾸겠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우리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안 싸우겠지? 그럼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잘못된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잘못된 결과를 맞게 돼요.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러시지? 나 학교에서 1등 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왕따지? 문제가 잘못됐고 답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수학 문제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틀린 답을 써내면 나중에 시험지 결과 내면 당연히 틀렸다고 빨간 줄 하나 끄어오죠. 그거랑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 이게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재앙, 그 중에 하나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요,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진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문제를 가져다 두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요, 우리 가정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나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 그냥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럴 거야, 우리 집은 뭐 이렇게 돼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아니구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진짜 필요하구나. 요게요 진짜 문제고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해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진짜 문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데 그게 공부고 돈이고 성공이에요. 근데 나중에 대한 결과를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면 진짜 문제를 알아요. 진짜 문제, 근본 문제, 거기에 대한 진짜 해답을 알아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직분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사모늘도 잘 못하는데요. 지금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친구 찔려. 나 사모늘 안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지냈는데, 온라인 예배 2주 하는 동안 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는데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요, 끝까지 인도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잠시 잊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언제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이 이번 주를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알게 돼요. 자, 이 복음의 소식을 깨달은 사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요. 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진짜 문제를 깨닫고 진짜 해답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 세상 뉴스에 보면요, 뉴스 신문에 매일 오잖아요. 뉴스 보면요, 한 번도 거기에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문제 사건이에요. 누가 어디서 누구를 살인했다더라, 누가 어디서 뛰어내렸다더라, 어떤 재벌이 뭐 어떻게 했다더라, 뭐 사기쳤다더라, 뭐 했다더라, 감옥 갔다더라. 전부 다 세상의 문제를 얘기하지, 뉴스에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진짜 행복은 이거예요 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왜냐? 세상에는 진짜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난 세상은요, 찾으려고 하면 찾으려고 할수록 더 이상한 답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알려준 이것은요, 진짜 최고의 행복이에요. 자,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영적인 고아가요, 자기의 참된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효서가 만약에 전사님 보고도 아빠 이러고, 밑에 장인성 목사님 보고도 아빠 이러고, 그럼 효서 아빠한테도 보고 아빠 이러고, 도대체 누가 진짜 아빠인지 모르겠어. 효서는 나중에 혼란이 올 거예요. 누가 우리 아빠지? 그럼 우리 엄마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나 왜 살지? 나 왜 태어났지?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완전 떠난 상태이니까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이 공부해서 뭐 하지? 내가 돈 벌어서 뭐 하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근데요, 경민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면요, 내 삶의 진짜 이유가 발견돼요. 내가 사는 이유,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딱 발견돼요. 이거 모르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나중에 어른 돼 보세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인생 살아가는 건 많지 않네.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오만 생각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해요. 목적은 잘 살아보려고.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열심이에요. 근데 그 열심의 한계가 딱 오는 날, 아이고 내 인생 못 살겠다. 이렇게 사는 어른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막 힘들어도 그냥 악착같이 어떻게든 살아보자. 열심히 살다가요, 나중에 병들어요. 그러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몸이야. 근데요, 하나님 떠난 사람, 그 사람 말고 하나님 만난, 이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아,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돼요. 진짜 정체성을 알게 돼요. 복음으로 알게 된 정체성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보면요,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누가 연재를 정죄하리요? 누가 해인이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우리는요, 운명, 하나님을 떠나면요, 운명 가운데 태어나요.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가지고 언제 살다 죽다 이거 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에 사단이 뿌려놓은 운명, 사단이 잡고 있는 운명 가운데 살게 돼요. 근데 이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복음 선포하라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요, 유초등부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친히 성령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박경민 내 자녀야, 박진우 내 자녀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이효서 너는 내 자녀야. 그게 옆에서 동네 아저씨가 얘기한 효서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운명 완전 바뀌었어요. 사단의 자녀에서야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완전히 잃어버렸었는데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그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뭐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복음 때문에요. 세 번째, 우리는 사형수, 죄인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감옥에 오래 있다가 사형 받아야 돼요. 근데요, 이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딱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져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아니, 죄 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다가 엄마 아빠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는 집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했다 그랬어요. 아니, 너희 저기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박경민. 북한에 태어났으면 아니 뼈만 홀쭉 이러고 남아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태어나가지고 배 나오는 거 봐봐.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않아? 먹고 싶을 때 할머니 피자 시켜줘, 치킨 시켜줘. 연재도 엄마 나 김밥 먹고 싶어, 라면 먹고 싶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북한에 가면 엄마 오늘은 뭐 먹어? 배고프다.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시편 50편 23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됐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그랬어요. 언제? 복음 누릴 때, 나에게 임한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릴 때에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운명에서 벗어났구나,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 원래 죄인인데 죄 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불러주셨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복음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여러분 말로 하면 똥 아닌겨, 똥.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야, 너희가 그렇게 잘났어? 잘났으면 나도 잘난 거 한번 얘기해 볼게. 잘 보세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인데요, 이스라엘 유대인은요, 정통 유대인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게 정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냐? 사울 왕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한마디로 자기 왕족이라 이거야. 로얄 패밀리 라인. 이래가지고 나는 왕족이야 이거야. 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최고 교인이요,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요, 목사님이 지키란 거를 가장 잘 지킨 사람이요, 주보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 중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이요, 틀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근데 뭐라 얘기하느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복음 모르고 내가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었구나. 복음 몰라서 내가 잘못된 문제 때문에 오해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근데 이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구나.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저 잘못된 거 싹 다 배설물이었구나.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요 깨닫게 하시는데 이게 전도자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에 이게 진짜 모든 것이구나. 모든 것,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복음.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았어요. 아까 여기 있는 거, 삶의 목적과 이유를요 분명히 깨달았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 이 복음을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 모든 왕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여정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평생에 이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것임을 깨달았거든요. 이게 복음이 진짜 모든 것이구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깨닫고 달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겼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말해주는 사람만 남기면 되는구나. 알겠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만 남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요 그리스도로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었고요. 그리고 14권의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쭉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쭉 나오는 성경의 14권을요 남겼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려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려고. 그 기록들이 지금은 작품이 되어서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 우리도 전도자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이렇게 부르신 게 맞구나. 복음 없어서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복음 없는 거는 똑같아요. 복음 필요한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 인도해 주세요. 전도자의 여정 걷게 해주세요.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은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저 어떻게 전하지? 저 친구한테 전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전달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최고 인생이에요. 누가 뭐래도 최고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누가 뭐래도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말하진 않을게. 누구처럼 잘 삐져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 걷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누구처럼 잘 울어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 걷고 있는 거예요. 왜 서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은데? 아니야? 우리는 최고 인생이고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왜?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이 최고 인생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은요. 현재의 시간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현재 우리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부죠? 우리의 지금 시간표는 딱 하나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 다른 말로 학업이에요.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요. 놀이터 가고 싶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핸드폰 하고 싶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다 되겠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요, 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부르시면 그때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부 기본을요 잘 가지고 있다가요, 복음 누리면서 공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면 목회자의 길 가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난 중직자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쭉 누리는 가운데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박경민아, 네 이번에 안수 받자. 이러면 네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교회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장로가 돼야 되지? 어떻게 교회 목사가 돼야 되지? 난 어떻게 선교사가 돼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요 그냥 쭉 누리다가 그 안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처럼 딱 세우세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네, 저러다가 목사님이 쟤를 먼저 부르면 어떡하지? 내가 더 열심히 하는 척 해야지. 이래가지고 학교 그 교회 와가지고 막 청소하는 척하고 막 뭐 하는 척하고 헌신하는 척하고, 이러다 나중에 목사님이 몰라주면 이러고 삐져버려 가버리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음 딱 가지고 있다가요,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 시간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세요. 부르시는 그때에 아멘 하고 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요셉 뭐 했는 줄 알아? 맨날 닦고 있었어요. 이렇게 닦자 닦고 또 닦자. 맨날 청소하고 있었다니까. 청소도 하고 그릇도 씻고. 다윗 뭐 했는지 아세요? 맨날 우리 돌이 어떤 게 좋을까? 돌 찾아가지고 슉슉슉 하다가 이거 안 해. 그러다가 다시 어떤 돌이 좋을까? 또 해다가 슉슉슉 날아가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 번 수백 번을 던졌을 거예요. 아마 손에는 굳은 살이 엄청 배겼을 거예요. 다윗이 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보다가 야하다.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사인 딱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름 부어버리잖아요. 형들은요, 크고 키도 크고 막 덩치도 크고 근육도 있고 외모가 아름다웠고 막 성경에 표현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경쟁하는 사이에서 부르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누리면서 지금 자기 시간표에 최선을 다하는 그 렘넌트를 딱 뽑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데는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 있어요. 아니면 중간 정도로 가는 과목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표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게 영적
서밋타임. 이거 하기 위해서 주보도 활용한다. 기도 수첩 활용한다. 이번에 전사님이 최대한 많은 집에 주보를 보내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못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아마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 중에도 나 주보 못 받았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 차예요. 배달을 못 해가지고, 전사님 배달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번 주는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는 못 받은 친구들에게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이것저것 한다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돌았어요. 근데 가면서 한 가지 회개한 점이 있었어요. 엄청 멀리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가까운 데는 많이 못 갔는데 먼 친구들한테는 최대한 주보를 다 보냈어요. 보내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먼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면 장난 이제 조금만 좀 줄이고 복음만 계속 말해야겠습니다. 저 먼 거리에서 오는데 와서 들어야 할 게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면 복음 전할게요. 그 주보, 어떤 친구는 나 주보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왜 주보를 굳이 전달해 주느냐? 그 이번에 받은 사람은 알 거예요. 뭐라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거 읽어보세요라고. 찾아서 읽어보세요. 뭐라 적혀 있었어요? 내용이 뭐였어요? 누가 와가지고 왜 이 당나귀를 가져가냐, 나귀를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알아. 전사님이요, 우편을 준비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넣어요. 그거 우편 저기 배달 아저씨가 배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편 일일이 다 넣으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아무도 주보 보내준다고 좋아할 사람도 없고, 그 반기면서 이걸로 전도자의 삶을 하는 애들이 몇 안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안 하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는데요, 마음속에 이 마음을 딱 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가서 전달만 해라. 그럼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역사할게. 하나님께서 마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주보 넣는데 갑자기 힘이 났어요. 겁나게 넣었어요. 명단 쫙 뽑아놓고요, 계속 형제들 묻고 어디 지역 묻고 했는데도 다 못 돌렸어요. 일주일 동안. 죄송해요. 나중에 이번 주는 꼭 잘 돌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여정으로. 그래서 나에게 있는 지금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 오늘 핵심에서도 그릇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전도자의 여정 걸어가면서 세계복음화 할 그릇이니까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밥그릇이 요만한 게 있어요. 근데 밥그릇이 예를 들어서 효서라는 밥그릇이 있는데 엄마가 주걱 이렇게 퍼가지고 밥을 막 담기 시작해. 근데 효서 그릇은 이만한데 엄마가 밥을 쌓기 시작해. 그 효서 그릇이 막 아파해. 왜? 막 서로 이렇게 막 좁고 막 비좁고 하니까. 근데 옆에서 효서 아빠가 딱 보니까, 아니 저 그릇을 큰 넓은 그릇에다가 부으면 되는데 왜 자꾸 저 조그만 그릇에다 담으려고 그러지? 근데 왜 그리고 효소는 가만히 있지? 지가 큰 그릇에 가서 이렇게 부으면 되는데. 작은 그릇에 많이 들어오면 막 좁아요. 그리고 아파요. 막 깨질라 그래요. 깨질라 그럴 때 문제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막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재조명 딱 해보면요, 하나님이 더 큰 그릇을 옆에 딱 준비하고 계세요. 바가지, 다라이 같은 큰 거. 그래서 효서가 그걸 옆에 큰 그릇이 있네? 나 저기로 갈아타야지 하는 순간이 문제가 안 되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잘못된 옛 틀이요,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에요. 이때 진짜 감사한 일이 될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확 넓어질 거예요. 그 옆에 맨날 괴롭힌 친구가 있었어. 쟤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쟤 때문에 뭐 하기 싫다. 쟤 때문에 하는데요, 옆에서 딱 보니까 아니거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막 담아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너무 작아. 그래서 옆으로 옮겨가야 돼. 근데 옮기려면 내가 걸어도 가야 되고 내가 점프도 해야 되고 힘들어. 문제 뛰어넘기 어쩔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한 번만 딱 뛰어넘으면요, 큰 그릇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들조차 품어버렸어요. 자기를 어렵게 한 사람들조차 품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큰 그릇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초등부 렘넌트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 하나님께 진짜 집중해서요, 전도자의 여정, 복음 누리는 전도자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맡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네가 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요초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